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스가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뜰 앞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희 바위, 저희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한국 최초의 사제이며 한국의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자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7월 5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자 축일이었지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까닭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단지 최초의 한국 사제이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순교자로서의 또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본받아서 잘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고 또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또 그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총명함으로 주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16 그 어린 나이에 최양업, 최방재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마카오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잘 견디어내고 1845년 8월 17일에는 상해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에 오릅니다. 최초의 사제가 되신 김대건 신부님은 그해 10월 12일 귀국해서 지금의 용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1846년 6월 5일 관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40여 차례나 넘는 그런 혹독한 문초를 받았고 결국 9월 15일에는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다음 날인 9월 16일 날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나이는 겨우 26이셨습니다. 사제가 되신 지 불과 1년 남짓. 어떻게 보면 아깝다. 그렇게 어렵게 사제가 되었는데 겨우 1년 남짓 사목생활을 하고 이렇게 순교를 하셨으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그렇게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그렇게 길게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1년의 삶을 너무나 불굴의 투지로서 또 혹은 목숨을 초월한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또 순교자들에게
그런 순교의 정신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비록 1년간밖에 사목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했고 무엇보다도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김대원 신부님께서는 사형 집행 바로 전에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라고 설교를 한 다음에 관원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웃옷을 벗기고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또 얼굴에 흰 회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밧줄 한 가닥으로 머리칼을 동여 매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잔인하기조차 한 그런 살풍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원 신부님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에도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부님의 그러한 기백과 용기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짧지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성직자나 수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었고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정말 용감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암시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과연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전례되던 초창기에는 참으로 끔찍한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한 모진 박해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비록 순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바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절제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 용감한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봉헌성가 주님 믿나이다를 부르시겠습니다.